오늘도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높이는 날이고, 오늘도 누군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구원받는 날이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필요한 날입니다. 모든 날을 주님과 연결함으로 모든 날이 가치가 있는,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21년 마지막 달 12월을 맞이해서 오늘은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대강절 주일날 뜻이 있다, 때가 있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시작할 수 없죠. 이 땅에 생명이 시작되는, 태어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그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또한 한 인생의 마감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고 마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용두삼위와 같은 말이 있잖아요. 끝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수고로움을 마치고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모든 날을, 세월을 아끼라고 에베소 5장 16절에는 말씀하고 있으며,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날, 하나님의 메시아를 준다는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이 구약의 4,000년, 5,000년을 관통하면서 안 오시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길었습니다. 그럴 때 지쳤고요, 낙심됐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 선지자를 그때마다 하나님은 세우셔서 기다려라, 때가 되면 정령 반드시 이루리라, 그렇게 그들을 격려하고 격려하셨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려도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 안 오더니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사관의 구육간에 그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되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을 때, 그러나 언약하신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실 뜻을 정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매 구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암울한 때였죠. 그래서 뜻밖의 하나님의 성취의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날, 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 날도 어느 날 호련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기다림도 믿는 믿음, 그리고 기다렸던 언약이 성취되는 것도 믿는 믿음. 믿음이 있다면 기다릴 줄도 알고, 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그 언약이 성취되는 응답의 때도 만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범사에 뜻이 있다.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 뜻없이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뜻을 모를지라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백이 내 고백 돼야 돼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모든 삶, 슬플 때도 뜻이 있어. 그 슬플 때에 하나님 뜻 이루어 주세요. 힘들 때도 뜻이 있어. 왜 힘듦을 허락했는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세요. 코로나 때도 뜻이 있어요.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슬픔이라면 가치도 있고, 기다리는 그때도 뜻이 있다면 기다림도 뜻이 있고, 힘듦도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어떤 때는 낙심돼서 믿고 싶지 않을 때, 그래도 믿음을 지키며 힘든 가운데도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 믿음 생활한 그 뜻대로 구원의 역사에 주님 만나는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뜻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의 뜻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고난에도 뜻이 있습니다. 고난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뭔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 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넘치는 복을 누리고 살았어요. 자타가 공인하여.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복은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다 날아갔을 때 그 뜻밖의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견딜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편안할 때 못 만났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거듭납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욥, 그에게 이제는 뺏길 수 없는 축복이 갑절로 그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이 들고 재산 많은 부모가 있는데 자녀들이 뻔질나게 그 집을 드나들어. 그래서 얘들이 야, 늙고 볼품없는 우리를 그래도 사랑해서 이렇게 자주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얘들이 왜 바쁜데 이렇게 자주 오나? 그랬더니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집문서, 땅문서, 또 여러 개 있는 집들, 이런 데 마음이 있는 거야. 한 푼이라도 내가 부모님한테 마음이 들어서 저걸 가지려고. 그때 부모는 슬픈 거예요.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냐. 자녀들에게 좋은 것 줄 마음 하나님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는 데다가 마음을 기울이지 말고 나를 사모하라. 나의 얼굴을 구하라.
나와 교제하고 싶어서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만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에 우리에게 정말 힘든 시련을 주는 이거에도 뜻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코로나지만은 여기에도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를 빨리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먼저 하지 말고 주여 이 고난이 왜 왔나이까 뜻을 물어. 고난이 온 뜻을 찾지는 않고 맨날 빨리 물러가라고만 기도하면 되냐. 뜻을 먼저 구하고, 그러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드니 코로나를 물리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존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해.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 원하는 것은 너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제사함 받아 하나님과 의로운 교제를 하는 사람이 되거라. 회개를 먼저 원해. 죄가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기를 원해. 그런데 우리는 맨날 하나님의 축복만 구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코로나가 준 뜻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 첫 번째로 인간의 능력, 인간의 욕망을 그 바벨탑을 깨트리기 위해서, 흔들기 위해서 코로나가 왔다. 인간은 자아도취에 빠졌어요. 인간이 못할 게 뭐가 있냐. AI 시대가 되면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이 세상에 너무나 인간의 능력이 극대화되면서 우리 인간이 못할 것이 어디 있냐. 교만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연합하면 이 땅에 지상 낙원을 이루리라. 그런데 코로나가 덮쳐오니까 인간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신봉하던 의학, 과학이 힘을 못 잃어. 그러면서 갈팡질팡해. 두려워, 웅크려. 서로 코로나 안 걸리라고 조심해. 우리의 인간의 나약성을 코로나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인간아, 네가 무엇이냐? 응?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냐? 자아도취에 빠진 인간들이, 우리 인간이 이렇게 힘이 없냐? 어떤 대책이 없네. 대책이 없어. 대책이라고 내놨는데 이게 맨날 뻥크가 나네. 두 번째로 잠자는 한국교회를 깨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기도 안 하더니, 하나님을 사모하여 모여오라도 안 모이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도 안 하더니 코로나가 덮치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폐쇄되기도 하고 제한되기도 하고, 예배 나오려니까 두렵기도 하고, 셀 예배는 아예 못 드리고, 교제도 할 수 없고, 침묵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이 1, 2년 계속되니까 이러다가 교회 망하는 거 아니야? 교회 문 닫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깨어 일어나지 않고 코로나가 오니까 정신 바짝 차갖고 이거 교회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고 서로 지금 코로나 중에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나오게 하고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냐, 혹시
혹시나 또 몸이 약하고 마음이 약해서 못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하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드리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사람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코로나가 극심할 때는요, 성도의 집에 가서 성도를 만나지 않고 문고리 신방하면서 문고리 붙잡고 기도하고 거기다가 편지 한 장하고 선물 하나 놓고 마스크 몇 장 갖다 놓고 왔다 갑니다. 코로나 중에서도 건강하시고 주님 잃어버리지 마세요. 어떻게 하든지 이 시기를 잃어가야 되냐. 삶의 위기는 삶의 각성을 가져오고 삶의 각성은 새로운 삶의 출구를 찾게끔 돼 있는 것이다. 코로나에도 뜻이 있었구나. 두 번째로 나에게도 뜻이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 한없이 부족한 존재, 초라에게만 보이고 나는 나고자같이 보이고 날마다 수없이 좌절하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거, 필요도 없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느냐? 아니다. 너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나라는 안 망하겠지 그랬어요. 그런데 나라가 망했네요. 그래도 이 땅에서 살겠지 그랬는데 포로로 끌려갔네요. 원하지 않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네요. 아유, 빨리 하나님이 역사에서 포로에서 끄집어내주겠지. 포로 생활이 오래되네요. 그러면서 이방 나라로부터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너희들 보호한다고 그래놓고 너희 하나님 어디 갔느냐? 어쩌다가 너희가 포로 신세가 됐느냐? 망신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희망이 없어. 그런데 포로 생활에 살아가고 있는,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냐. 그 좌절 속에 있는 그들에게 내 뜻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내 뜻은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됩니다. 여러분, 지금 좌절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너에게 희망을 걸고 있어. 내가 너 반드시 평안하게 해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네요. 모차르트의 뒤를 이어서 음악계를 이끌어갈 그러한 음악가로 베토벤이 지목되어 있을 때, 그러면서 그가 많은 사람의 기대만큼 그냥 훌륭한 음악가로 성장하고 있는 그때 47세가 되었던 1817년에 그 전부터 점점 음악가에게는 치명적인 청각이 자꾸만 장애를 일으키기 시작하더니 1817년에 청각이 완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음악가는 절대 음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 이걸 어떻게 음악을 하냐. 자기의 곡을 연주해도 못 듣고 누가 노래를 불러도 못 듣고 이제 음악가로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세상 소리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 소리. 그런데 모든 소리가 차단된 그때에 그에게 천상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듣지 못했던 천상의 소리를 따라서 그가 새로운 악보를 쓰면서
새로운 음악 세계가 개척됩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56세에 그가 죽었는데요, 그는 자기가 그 후에 만든 그 악보의 연주, 노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기가 청각을 잃었기 때문에. 그가 죽으면서 말합니다. 나는 천국에서 나의 음악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음악가에게 사형선고라는 청각장애의 청각을 잃어버리는 그 고난 속에도 뜻이 있구나. 사람의 소리, 지금까지 들었던 소리 듣지 말고 새로운 소리 들어라. 차원 높은 소리를 들어라. 여러분이 여러분과 지내던 친한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할 때, 그때는 절망의 때가 아니야. 내 앞에 나와라. 너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너의 주가 여기 있다. 나하고 대화하자.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이 이 믿음의 카드가 안 나온다면, 그러면 뭘 믿는 거예요? 사람하고 가까이 못한다고 절망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지 않냐. 그럴 때 그 사람은 놀라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범사에 때가 있다. 모든 것에 뜻이 있는 것처럼 범사에 때가 있어요. 그 뜻이 이루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을 살피시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이 일할 때도 있고, 섬길 때도 있고, 기도할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귀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금년 12월 이 마지막 주간에 우리가 12월 달에 뭐 할 때냐? 주님이 금년에 내가 출발할 때 하나님께 받은 뜻이 뭐고, 그 뜻 중에 12월에 이루어야 될 뜻이 뭐냐? 사랑과의 관계가 얽혔다면 풀을 떼죠. 내 소중한 누군가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있다면 성탄하여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 인도할 때죠. 그리고 금년에 많은 아쉬움으로 끝나지만은 새해가 오잖아. 새해를 준비할 때죠. 이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선용하느냐 안 하느냐. 아브라함은요 75세 때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11년 후에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14년 후에 100살에 이삭을 낳으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없네요. 주신다는 아들이 안 나와. 여러분은 오랫동안 기다려도 기도 응답이 없고 약속이 성취 안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인간의 방법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찾았는데, 그가 10년을 기다린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볼 때 10년이면요 많이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나 이만큼 기다렸어요. 10년 기다렸어요. 10년 기다려도 하나님 일 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알아서 일할게요. 우리 인간 편에서는 충분히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10년이 지났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때 사라가 제의를 합니다.
여보 하갈을 취하여 아이를 낳읍시다. 믿음은요, 기다림 속에 지쳐버리면 인간적인 방법을 제의하는 사라의 말을 동의하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까? 왜? 이만큼 기다려도 하나님이 일하는 거 보니까 내 방법으로 해야지. 그래서 11년 만에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흉년을 맞이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흉년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흉년이 오는데 어려운데, 아니 저 애굽에 가면 되잖아. 애굽에 가면 나일강은 마르지 않잖아. 애굽으로 가자.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고난이 왔을 때 뜻을 묻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애굽에 갔어요. 애굽에 갔는데 이건 낯선 땅이잖아. 여기서 내가 살려면 어떻게 돼? 그 땅에서 그래도 권력이 있는 사람, 유력자의 도움을 받아야 내가 여기서 저 낯선 땅에서 살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자기 부인인 사라의 아리따움을 이용하여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에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서 시집 보냅니다. 인간의 방법이죠. 그 인간의 방법으로 아비멜렉에게 가서 이제 첫날 밤 지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너 이 여자를 취하면 죽으리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여자가 누군가 했더니 아브라함의 부인이네. 너 왜 나를 이렇게 속여서 나 갑자기 하나님한테 급사 당할 뻔하게 만드냐? 왜 하나님이 이삭을 지켰어요? 왜 사라를 지켰어요? 사라의 태에서 이삭이 나야 되고, 이삭의 태에서 쭉 나가면 메시아 예수님이 와야 될 거룩한 여인이야. 근데 이 여인이 망가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그리고 25년간을 기다린 거예요. 75세부터 100,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까지인데 25년 동안 사라의 태문이 닫히지 않도록 지켜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의 씨가 나와야 되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방법을 사용했어요. 큰일 날 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의 거룩성을 지켰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네 자녀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하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무자하오니 자식이 없사오니 내가 기른 엘리에셀로 상속사를 삼으소서. 아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얘가 너무 충성되니까, 내가 양자와 같은 청직이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상속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갈도 아니다. 엘리에셀도 아니다. 그리고 25년을 기다리니 이삭을 낳으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왜 다른가요? 왜 하나님은, 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일을 안 하시는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려고. 간절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함을 주기 위해서. 그냥 한 번 기도했더니 이루어졌어. 거기에 무슨 간절함이 있어요? 아니, 그냥 조금 있으니까 이루어졌어. 그게 무슨 간절함이 있어요? 기다려도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간절함이, 기도 속에 간절함이, 하나님 언제입니까? 그리고 소원이 단단해지기 위해서 중간에 지금 아브라함이 뭐가 있어요? 인간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세월 속에 좌절이 있잖아요. 그 좌절을 다 지나가 갖고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소원, 누가 뭐래도 나는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 보리라. 소원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제 누가 뭐래도 나는 이거. 그러면서 우리들의 소원의 잘못된 동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이 있으면서도 인간의 방법 같이 갖고 있는 아브라함에서 인간의 방법, 엘리에셀 빠져나가고 하갈 빠져나가고 애굽에 내려가서 사바사바 하는 거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25년.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의 성취로 이삭을 주니라. 그리고 왜 오래 기다렸냐? 아브라함이 받을 복이 너무나 큰 복이야. 여러분, 쉽게 얻는 복이 큰 복이 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주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데 4,000년 5,000년 걸리잖아요.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게 얼마나 이게 큰 복이야. 하나님이 약속하고 그 다음날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세월을 거쳐서 구원의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받을 복은 너무나 커.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것을 가지고 정복했다고 하는 거야. 정복했다. 그러니까 너를 정복자로 삼으리라. 땅을 주리라. 그 다음에 이름을 주리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름.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야, 이런 비전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 작은 비전이 아니잖아. 네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복을 주리라. 이 정도가 아니잖아. 이 동네에서 네가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하리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큰 민족. 그래서 그 씨가 하나도 없었던 그가 이삭 하나 나갔고, 그러면서 이어진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보니까 이방 사람들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지어다. 갈라디아서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그도 받느니라. 상속자다.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이 하나님의 큰 민족의 비전, 거기다가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려 하심이라. 성령까지 주려는 비전. 아브라함이 상상할 수 없는 이 큰 복이 아브라함 속에 있어요. 그 복을 생각할 때는요, 25년 기다린 거 아무것도 아니야. 25년 기다려갖고 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몇 년이야? 그러면 7, 80년, 지금은 8, 90년, 조금 있으면 100세야. 그러면 25년 투자를 해서 이 복을 받는다. 대박 아닙니까? 뭐가 지겨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나가 아들을 얻고자 하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아들을 주세요.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빨리 응답 안 돼. 여러분은 선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 금방 응답될 줄 알아.
그 뜻이 어느 만큼의 뜻이냐에 따라서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그래서 이 여자가 기도하는데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세월, 슬픔의 세월, 애절하게 간절히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한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드디어 사무엘이 났잖아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민족을 살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을 도와주는 선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나가 흘린 눈물의 세월이 뭐가 길어? 그가 속상했던 세월이 뭐가 아까워? 그가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렸던 거 성취가 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한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함 잊지 말고, 그리고 그 소망을 단단히 붙잡고, 그리고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그거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언약이 이루어지는 귀한 때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케냐의 나이로비에 존 다우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는 어머니를 일찍 잃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먼저 돌아가셔서 그런데 아버지가 술만 먹고 그저 때때로 막 존나우를 자꾸만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매맞다가 그 등살에 못 견뎌서 집을 나와. 집을 나오면 누가 먹여주나. 그래서 길거리를 전전하면서 이제 구걸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 나이로비로 나와서 이제 구걸하는데, 그래도 구걸하려면 조금 그래도 살만한 사람한테 구걸해야 되니까 그래도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돈이 있겠지. 그러면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쌩쌩쌩쌩 지나가는데 누가 구걸을 해줘? 그래서 꼭 신호대기 하는 신호등 있는 쪽에서 가만히 앉았다가 신호가 딱 걸려갖고 정차하고 있을 때 빨리 차 있는 데로 가서 차 안에다 손을 내밀고 한 푼 줍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나이로비에 있는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얘들을 굉장히 골치 아프게 생각해요. 왜? 한 푼 줍시오 하다가 이렇게 하고 백 있으면 백 들고 도망가는 거거든. 그리고 나이로비에 왜 창을 내려놓냐? 그럼 올리지. 그게 더우기 때문에 창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올리고 에어컨을 틀려면 자꾸만 기름이 떼지니까 기름값 비싼데,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중고차 막 오래된 걸 하기 때문에 에어컨 장치가 다 망가졌어. 에어컨 장치 없는 차 끌고 다니니까 내려갖고 그 더운 나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손 내밀고 이렇게. 근데 어떤 차가 딱 신호등에 정차됐어요. 빨리 존나오 가서 한 푼 주세요 하고 창문 저쪽으로 차 안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손을 내밀고 딱 봤더니 휴대용 산소호흡기를 끼고 한 여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고 계세요? 그랬더니 나는 숨쉬기가 어려워서 이 휴대용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어야 살아. 깜짝 놀랐어요. 자기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봤어요. 아, 그러면 빨리 치료받죠. 치료받아야 되는데 수술비가 너무나 비싸. 그래서 나는 평생 이걸 끼고 살아야 돼. 참 안타깝네요. 얘는 구걸하러 손 내밀었다가 그 여인과 대화하면서 그는 기도할 때구나, 기도할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리도 될까요?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구걸하던 그 손으로
그 여인의 몸에 손 얹고 하나님, 이 여인 불쌍해요.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하나님은 못할 것 없잖아요. 고쳐주세요. 나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 줄 몰랐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더니 무슨 마음이 있는지 자기 주머니에 오늘 구걸하면서 얻었던 동전을 모아서 이거 수술비에 보태 쓰세요 하고 차 안에다 그 여자한테 줬어. 구걸할 때가 기도할 때로 바뀌었고, 기도할 때가 사랑할 때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이 장면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도 감동을 먹었어요. 야, 저 구걸하는 소년이 어떻게 저런 마음이 생겨서 기도도 해주고, 자기한테는 이게 빵이잖아요. 이 구걸해서 얻은 이 동전 가지고 오늘 먹어야 될 빵을 사야 되잖아요. 자기 빵값을 주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감동 먹어서요, 이 사람이 자기 SNS에 올렸어요. 그 SNS에 올린 내용을 세계의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리고 너도 나도 누가 뭘 하지 않는데 그 여인의 수술비 모금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모금이 모아져서 8천만 불 이상의 돈이 모아졌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그 여인은 수술해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건강한 이 여인은 그 소년 때문에 자기가 수술을 받았으니까 그 거리로 가봤어요. 만날 길이 없어요. 어디 갔는가 했더니 그 SNS를 봤던 어떤 마음 착한 부유한 여인이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학교 갈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숨을 헐떡이고 있는 내 상황,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런 가운데도 기도할 때로 바꾸고 그러할 때도 누군가를 도와줄 때로 삼았던 그것을 누군가 보고 있네.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더니 이 여인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역전의 은혜가 와서 건강을 회복하고, 이 거지 소년 구걸하는 사람은 역전의 은혜로 자기를 사랑하는 한 여인의 양자로 선택받아서 자기의 인생이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는 이때에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의 때를 따라 살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아브라함이 헛웃음이 나왔어요. 너 왜 웃냐? 장막 뒤에서 사라는 비웃었어요. 너 왜 비웃냐? 그렇게 헛웃음 치고 비웃던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때가 되매 그 언약을 이루어서 참 웃음을 주는 이삭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 인간의 생각으로 말도 안 되니까 비웃냐? 내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서 너에게 참 웃음을 주리라. 홍해 사건이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죽을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셨고, 애국 군대는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오늘 몰살 당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의 애국 군대를 몰살시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는 길을 열어서 홍해 저 건너편에 가서 기쁨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하여 송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라.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지금이 네 죽을 때냐? 지금이 네가 끝날 때냐? 지금이 원수에게 쫓기고 있느냐?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홍해의 적은 몇 텀으로 너를 옮겨 가리라. 그리고 너는 그 언덕에서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이런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새해의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홍해 언덕에서 만납시다.